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연구의 21번째 책 이사야서 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하면 떠오르는 것.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오실 저한테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요게 그림 가운데도 있죠.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를 공부할 텐데요. 이사야 공부하기 전에 성경 촌론,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사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촌론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결국은 구약의 복음서로서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부분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기독교인, 천주교인 또 누구까지 믿어요? 이슬람인까지 믿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요.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이 피로 인한 구속과 탈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떠난다 해서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는 속죄를 바탕으로 한 연합 예배. 그래서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그 성소제도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38년 9개월 동안 있었던 불평과 원방으로 인한 방황에 대하여 민수기, 그래서 숫자를 계속 세죠. 처음에 나올 때와 또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민수기 사람 숫자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명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회상과 새 땅을 위해 준비시킨 그 기간은 2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약 모세오경의 기간은 40여 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서를 살펴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서가 있죠. 가나안의 정복과 분할. 그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하는 약 25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인데요. 타협과 불순종으로 인한 압제와 구원,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해서 불순종해서 결국 압제를 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면 또 살만하면 또 타협하고 불순종하죠. 그것이 계속 이 사사기에서는 반복된. 그래서 약 362년간의 그 기간이 사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기는 그 사사기 동안의 기간 동안에 믿음의 여인 룻과 기업물을 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그래서 몇 년씩이요? 사무엘, 사울, 다윗까지 약 129년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왕국의 분열.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합 단일 왕국이었죠. 40년씩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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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그런데 이 왕국이 결국은 솔로몬의 뭐로 인하여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일로 인하여 이제 분열이 되게 되면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편집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서 그들이 이제 누가 이것을 편집했냐면은 에스라가 결국 그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학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역대기서를 이 에스라가 편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23년과 에스라의 영적 재건 1년 그 이야기를 에스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 약 25년에 이르는 그러니까 BC 445년에서 420년 동안 그 약 25년간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재건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그 58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약 10년 동안의 일을 이 에스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귀향하도록 돌아가도록 했는데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하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싹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이 에스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던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된 땅에서 경험했던 사건, 즉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 아마 마지막 때도요.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의 허락뿐만 아니라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서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구원 이르면 안 되니까 다니고 그냥 이 세상에 푹 젖어서 살다 보면 사단이 그래? 너 나하고 영원히 살자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옥죄는 때가 올 거예요. 그 사건이 오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있겠죠. 우리 모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향에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저희가 시가서인 아가서까지 지난번에 다 마쳤습니다. 시가는 일상생활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인간의 내적 생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는 당대 의인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물질도 다 빼앗기고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편도 그 일상생활에서 어, 고뇌와 기쁨과 환희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이런 시가죠. 시가는 구약의 꼭 중앙에 위치하여 역사서는 이제 과거죠. 선지서는 미래예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추를 형성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 양식,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를 신뢰하며 그가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지 그 역사를 기대함을 보여준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시가서까지 배웠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미래에 예언한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이사야서는 과거였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사야가 그 말씀을 통하여 뭘 얘기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미래까지 이사야서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를 살펴보면요. 표제가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라고 돼 있죠. 그냥 그 선지자의 이름이 그냥 그 책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 그 기록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0절에도 선지자 이사야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실제로 이사야의 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이사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 인간의 사상을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그 이사야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며 왕족의 후손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시야는 이제 다른 말로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BC 790년에서 739년까지 통치했어요. 그 통치 마렵에 요담의 섭정기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치셔서 뭐가 된 거예요? 문둥병자가 됐죠. 그래서 원래 문둥병 걸리면은 다 이렇게 마을에서 떠나 살아야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별궁에 있게 하고 아들 요담이 이렇게 대신하여 섭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사야의 봉사 기간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걸친 적어도 약 60년간의 그 봉사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는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생명이 연장됐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왕이 됐을 때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여기 왕하 21장 16절에 보면은 먼저 학살당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이 므낫세 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아니야 목베임이 아니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의 자녀를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자녀는 스알랴숲이라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그 스알랴숲이 있고요. 마을살랄 하스바스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어떤 기별을 뜻해요. 스알랴숲이라는 것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스알랴숲이라는 이름으로 함으로써 이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남는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런 기별을 준 거죠. 희망의 기별. 그 다음에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자녀가 저기 멀리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아버지나 또 엄마가 부르겠죠. 말 살랄 하스바스 말 살랄 하스바스 그 얘기는 노략이 속했다 노략이 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머지않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치고 데려갈 것이다 라는 어떤 기별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궁중 전도자이며 또 정치적, 종교적 고문이었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왕족이라고 했어요. 왕족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 궁중에서 그 궁궐에서 그 전도를 했으며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남방 유다에는 미가가 있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면서 기별을 함께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시아는 BC 739년경에 죽었고 또 히스기야는 BC 686년에 죽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때 이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약 60년 동안 이렇게 봉사한 걸 볼 수 있죠. 이 기간 동안의 아수르 왕들을 보면은 디글닷 블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 에살하돈. 이 왕들은 그 역대기나 이런 책에 나온 성경에 나온 왕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독한 아주 악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왕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포로 잡아가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살갗을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벗겨버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왕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아죠. 그 아사랴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리하에서 그러니까 남방 유다에는 우시아가 있었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사가 있었어요. 이때는 서로 두 나라가 강대하고 아주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죠. 아주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유 우리가 때로는 제발 다 아주 실컷 배부르게 먹고 아주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물질적인 번영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거의 보면은 성경 역사를 보면은 물질적인 번영은 결국은 영적인 쇠퇴를 가져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의 의로운 길을 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사야는 세력을 위해 세상의 동맹국들의 의존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충고합니다. 결국 그 나라들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을 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들의 조언은 실패하게 될 것이며 오직 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자들만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주제를 살펴보면은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유일한 안전의 길은 하나님과 그의 의롭고 거룩한 길로 돌아오는 데 달려 있다. 여기 그림 가운데 의인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팔을 벌리고 제발 제발 돌아와 살아라 살아라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율은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국가적 배교와 투쟁하도록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 1장 같은 경우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나오면서 그 뒷부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계속 뭐 양, 양을 잡아들이고 뭐 이런 제사에 무수한 화려한 그 짐승들을 갖다 바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이 없는 이런 재물들은 헛된 것이다. 난 아주 질려버렸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재물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월삭과 이 모든 거 내가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일반 교인들 뭘 얘기해요? 아, 봐라. 여기 안식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한 건데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 싫어한다고 그랬어. 폐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진정한 그런 뜻이 아니죠. 그들이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 수리아와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 그러니까 옆에 이 수리아가 있고 아수르가 있어갖고서 아수르는 좀 더 멀리 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리아와 그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12장까지 그 수리아와 아수르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요. 바벨론은 아직 이 이사야 때는 그 신흥국가예요. 신흥국가인데 그런 신흥국가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단의 지배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바벨론이나 여러 수리아, 아수르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결국 사단의 지도를 받는 나라들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중간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9장에서 뭘 얘기해요? 39장에서 그 히스기야가 병문안 온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그 창고를 열어서 금은보화 모든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들이 다 어디로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네개에서 날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거기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사의 중간 시대가 36장부터 저기고 그 다음부터 40장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요.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함. 그래서 구원과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40장부터 53장까지 53장이 뭐라 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4장부터 62장은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 40장부터 53장은 이제 메시아 시대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54장부터 62장까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수확하고 그들에게 빛이 비치고 빛을 전할 것을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63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까지 회복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비록
구약의 복음서, 가장 복음을 아주 전한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온전히 회복될 것까지 다 예언한 미래까지 다 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지 마시고 어쨌든 당장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신다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사야서 총 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이런 말씀이 뭐 감동 있었다 하면은 그런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오늘 이제 시편이 중간에 위치하고 또 잠언서나 이런 시가서 또 그 앞에 있는 그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역사 또 뒤에 또 이제 예언서 이런 구성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아주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 그 성경은 기기 묘묘하다. 그래서 그 배열도 아주 그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뭐 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았고 다음에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제가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보통 세상 마지막 때 또 옛날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제 가짜 그리스도가 이제 많이 미혹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신천지라든지 뭐 안상홍파 같은 이제 재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종파들이 기독교의 그 위신을 추락시키고 또 기독교에 대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예수님 신에 대해서 자칭 재림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사야서와 같이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예언해 주는 가짜가 진짜하고 이제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깊은 사랑으로 배려하신 게 이사야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혹시 말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아, 또 이제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그대로 온다고 하신 그대로 또 그 내용도 있고 이 이사야서의 내용 같이 그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사야서에 그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갖가지 다른 이제 근거를 갖다 대는데 옹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속았을 때 돌아올 그 구멍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그러나 이런 부분을 따끔하게 또 이제 꼬집어서 이사에서의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재림주가 예언이 과연 되어 있느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재림주가 있다 그러면은 새로 복음서를 또 써야 되는데 그런 복음서가 당신들이 얘기한 그 재림주에는 없다. 성경을 거짓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명백한 사실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이단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것이 아주 좋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 마칠까요? 이 이사에서는 저희가 그 안식일 학교 교과로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그래서 자세하게 세 달 이렇게 같이 공부한 그런 책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많이 모르죠.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살펴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그동안 못 깨달았던 것을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그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밝히 증거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밝히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빛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남은 시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